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들의 생명과는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피조물의 생명은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말씀이신 그리스도죠. 태초에 계신 말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삼위일 하나님으로서 정확히 따지면은 이 하나님은 삼위일 하나님 중에 성자가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만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이와 같이 그 안에 생명이 있게 하시고 그 생명만이 사람들에게 관계할 수 있게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은 사람들에게 다이렉트로 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아들을 통해서만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생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 조에라는 단어가 뭐 성교회, 뭐 조에 성교회니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을 이 조에라는 게 헬라 원전에 나오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라이프라고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의미합니다. 오다 나왔네. 의미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선포합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아멘.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제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우리가 그분을 만났고 눈으로 봤고 만져봤다. 2절에서는 아예 이 생명의 말씀을 생명이라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생명이 나타났다. 이것을 뭐라고 해요?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 태초부터 있는 생명,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다. 이 생명 뭐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목회하는 주된 목적보다 이 영원한 생명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설교하고 사도들이 가르치는 모든 내용이 대부분 정말 99.9%가 이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달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기억해야 돼요. 태초부터는 말씀. 좀 적을게요. 생명의 말씀이죠. 여기가 태초부터는 뭐야? 생명의 말씀이죠. 자,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고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한 아들에 관한 말씀과 그를 증거하는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이 이동할 때 사람들을 향하여 비추어지는 생명이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마디로
선포되고 전파되고 가르쳐지고 전도될 때 그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이 복음을 받아들임보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는 거죠. 예수의 말씀, 예수의 죽음. 예수는 죽음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됐다고 성경에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달하고 오직 예수를 전달하면 영원한 생명이 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들어가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죄값을 치르고 함께 우리 옛 자아가 심판받고 버려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단에서 계속 예수에 대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 광야에 성령의 이끌림 받아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결국 마귀에게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아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는 것은 예수가 들어가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아니죠. 예수의 죽음. 죄값을 치른 예수의 죽음이 들어가고 여러분들은 그 덕분에 여러분의 죄가 다 예수님과 함께 담당을 하여 율법의 요구와 양심의 요구, 정죄, 심판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영원한 생명은 이 생명은 태초부터 있는 바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태초부터 있던 그 생명의 말씀은 창세전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생명이란 이 조회라는 단어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생명도 조회라는 단어를 써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명이라는 단어가 하나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러 가지 목숨이라는 단어도 있고 있지만 여하튼 생명이라는 단어가 거의 대명사로 다 쓴다고요. 그러니까 짐승에도 생명이 있다.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다. 다 그렇게 생명이라는 단어. 성경도 내가 다시 한번 보니까 사람의 생명도 조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일부러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이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만 영원한 생명을 붙여요. 자, 보겠습니다. 자,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렇게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우리 세상에 우리 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다는 거야.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그분을 보았다. 예. 자, 그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10절. 그러니까 그분 안에 뭐가 있다? 진리가 가득하고 충만해 있는 분이었다. 영광이 있는 분이다. 은혜와 진리가 있는 분이다. 자, 이 말씀이시 육신에서 우리가 오셨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자, 아멘. 이제 누가 나타났다고요?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남. 이상하게 얘기하죠. 그냥 예수님이 나타났다 이게 아니라 이제 이분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 오셔서 우리 몸의 구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부활한 다음부터 주,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분이 구주 그리스도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예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분이야. 구주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분이 부활하고 승천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이지 않지만 거하시는 거야. 오신 거야. 아멘.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계속 날마다 증거하는 게 뭐예요? 바로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이 뭐예요? 인간의 몸을 다 사용하고 버렸잖아요. 그리고 부활했잖아요. 그리고 승천했잖아요. 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는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는 우리가 알면 되는 거야.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줄 것이 없어요. 그분은 바로 다이렉트로 승천하잖아요. 내가 몇 날이 못 돼요. 아버지께 가서 내가 아버지께 너희들이 거할 집을 거처를 마련하면 내가 다시 온다. 그 거처를 가지고 오는 그 구주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그 분이 우리에게 이제 오셔버렸단 말이에요. 아멘. 그분을 우리가 구주, 분명성의 구주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주 그리스도 예수 세 가지를 다 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에 나온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또는 주가 들어가거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그냥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과정을 거쳐 오신 약속된 자손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분이 나타나셨다. 그러면 그분이 나타나셔서 뭐 하려고 나타나셨느냐? 우리에게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자, 그다음에 읽어요. 나타났으니 그는부터 읽어요. 시작.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이렇게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걸 드러냈다는 거예요. 생명.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 된다? 썩지 않아야 하나님이 구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은 썩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이제 드러났잖아. 이 생명은 썩지 않아야 돼. 썩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죽음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내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생명이라는 거지.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진시 황제는 정말 오래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불로초를 늙지 않는 여러분 그런 신비한 약초를 구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그냥 세상에 얘가 기분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풀떼기 먹고 영생하려고 그러냐 말이야. 그리스도를 먹어야 우리가 영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먹어야 영생하는 거지. 이 그리스도이신 말씀을 먹어야 영생하는 거지. 어찌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뭐 신비한 약초 풀떼기를 먹고 산삼을 100개 먹어도 안 되는 거, 1000개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썩지 않는 생명만이 사망을 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과 심판과 사망, 형벌을 완전히 백지화시키고 없애버리는 것이 뭐다? 바로 이 영원한 생명.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들춰내고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을 말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에 대해서 오늘 다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또 한 생명이 있어요 원래. 근데 이제 이 아들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한 아들 시리즈에서 좀 하는 거예요. 한 생명을 따로 다룰 거예요. 예, 이미 다뤘어요 사실. 근데 제가 보강해서 다시 책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 생명에 대해 더 자세히 할 건데 오늘은 대표적인 것만 하고 이제 끝낼 거예요.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 생명은 아나시스타스라는 이 부활은 다시 산다는 게 아니었죠. 이것은 그냥 어떤 죄와 사망에서 벌떡벌떡 일어나 올라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것이 뭐다? 영원한 생명이란 거지. 그 예수님 뭐라고? 내가 그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아나시스타스 생명이다. 어디 지옥에 가든 나는 어딜 가든 사망 어떤 니들 상관없어. 니들이 아무리 나를 죽여도 그냥 벌떡 일어나 버리는, 일어나 나와 버리는 아나시스타스 같은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 아나시스타스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즉 육신이 죽어도 다 살아나고 그 영들이 다 아나시스타스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고, 살아서 믿는 자는 그냥 영원히 사는 거다. 왜? 육신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니야. 육신은 그냥 벗어버리는 것이지.
이 말씀 때문에 신천지가 어떻게 해요? 육체 형성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근데 아무나 육체 형성하냐? 이 바로 예루살렘의 이 성에 들어와야 이 14만 4천에 들어오는 이 예루살렘의 성에 함께 들어오는 사람들이 되어야 바로 육체로 영생한다. 그렇게 지금 믿고 있는 그들의 구원론이 이거예요. 여러분 육체 형성이 아닙니다. 그 육체가 구육체가 아니에요. 어떤 육체로 영생해요? 부활의 몸 아나시스타스 생명의 몸으로 우리가 영생을 하는 거예요. 이 육체 썩어지는 몸으로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 말씀해 왔어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그 모든 말씀이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 다 영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많이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자, 일단 좀 단어를 보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걸 말한 거예요. 예수님.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것은 뭐냐?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자, 이건 뭐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거고. 자, 영생이라는 단어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영생. 성경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아멘.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죠.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예, 제가 그 내용을 쓰려다가 이걸 일부러 이렇게 해서 같은 영생인데 왜? 그 영생 자체가 뭐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영생이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썼는데 그러면 영생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뭐냐면 조의 아이오 노이스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모든 영생이라는 단어가 전부 다 조의 아이오 노이스란 단어예요. 두 개의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성어도 아니에요. 따로따로 두 개의 단어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영생 이렇게 한 글자처럼 써놔버린 거예요. 아까 요한 1서 1장에서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어요. 2절에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번역을 해야 영생하면 어떤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죽고 나면 내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다 들려지죠. 그래서 요한 1장 3장 16절도 그렇게 느껴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니까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죽어서 다 영원히 산다, 천국 가서 산다 이렇게 느껴진 거예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도 전도사 시절에 저 공주에서 전도사 시절 생활을 했는데 제가 아이들 아동부도 하고 학생부도 하고 청교부도 내가 다 맡아서 했어요. 성가대도 맡아서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내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내가 다 그런 식으로 가르쳤다고. 그러니까 이 아들을 주면 예수님을 주면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다 죽고 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만 나도 알고요. 그렇게 가르친 거야. 모르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오늘날 목사들이 어떻게 가르쳐? 다 똑같습니다. 영생이란 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쉽게 구별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오늘날 지금 바로 여기에서 당신이 지금 심호하는 그 교회에서 그 목사의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런 시스템을 왜 그렇게 하면 뭐예요?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구원론이 깨져야 되거든요. 그걸 믿기 때문에 아예 접근할 생각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번역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인데 이게 뭐야? 그러면 독생자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믿으면 지금 바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얻는단 말이야? 18절은 더 과거아니에요?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주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지금 바로 생명을 얻는 거지.
지금 바로 생명을 얻고 그 이름을 믿지 않는다면 뭐요? 지금 벌써 이미 너는 심판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어야만이 지금 뭐요?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야.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명령한 말씀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며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만 먼저 읽어봐.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아들과 아버지를 부인하는 거다. 아멘. 자, 그다음 23절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제 성부와 성자의 일체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믿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을 믿고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누가 있다? 아버지도 있고,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가 없고,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가 있다. 그래서 예수가 뭐가 됐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야. 이 아들이 된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 안에 아버지도 있고, 내 안에 아버지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있고, 이렇게 지금 됐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말하는 건 이거 아니고, 자,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이것이 진리입니다. 자, 24절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처음부터 들은 게 뭐예요? 예, 복음이에요, 복음. 그게 뭐예요?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복음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다고 갈라디아 1장 7절에 말했잖아요. 자, 이 처음부터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들었던 이 언약의 말씀, 이 처음부터 들은 것만 한마디로 너희들을 이리 믿고 그 안에 너희들 안에 이 처음부터 들은 복음만 믿고 있다면 너희들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거지.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이죠. 왜? 그리스도만이 아들이고 그리스도 아들만이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영원한 생명 안에 당연히 아버지도 계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22, 23, 24절에 계속해서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아들이 있고 아버지도 있고 이것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해버렸어. 그러면 24절에 25절에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25절 읽으면 맞죠? 응? 오케이,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그 약속하신 것이 보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 아들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아마 기록하지 있어요. 자, 요번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앞에 구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그것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라고 했죠. 그게 뭐예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이 영원한 약속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뭐하러? 뭐하러 오셨어요? 생명 주러 왔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생명 주기 전에 뭐 했어요? 먼저 죽었어요. 죽는 게 뭐였어요? 생명을 한마디로 생명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게 예수님도 생명으로 가는 길이었어. 예수님도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는 길이었어. 당신이 죽는 게 그것을 예수님이 거치고 나서 여러분 생명을 얻었잖아. 부활의 몸을 아나시스타스 생명. 이제 우리도 그 예수의 길을 가서 아나시스타스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여러분 누가 온 거예요? 보세요. 대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오신 거야. 예수가 온 게 아니야. 사실은 그리스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이제 예수의 이름이 몸으로 죽고 버려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그 임무를 마치셨어요. 다 이루셨다. 그 몸을 벗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예수예요. 그리스도가 예수의 이름과 몸으로 와가지고 모든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가 그 몸을 벗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됐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약속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유일한 한 아들이 되어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나시스타스 생명, 부활의 생명이 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의 몸을 아나시스타스 생명의 몸을 가진 분이에요. 이 몸 안에서만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분명히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분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목적은 뭐다? 너희들에게 끝내는 생명주로 왔어. 이렇게 분명히 밝혔어요. 자, 어떻게 주는지 봅시다. 20장 31절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지 봅시다.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주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해요. 생명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문서에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만 그러겠어요?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직 이것, 즉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이죠. 이 요한복음이라는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가 정체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을 다 읽고 나면 뭘 믿어야 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던 거구나. 근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전체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여기 성경 원래를 들어보면 그 예수님이 뭐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하는가?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는 목적이 뭐예요?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 안에만 있는 바로 이 한 생명, 그 영원한 아나시스타스 생명이라고 하는 아나시스타스 조에라고 하는 조에 아나시스타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뿐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한 게 뭐다? 이 말씀을 믿으면 뭐다? 바로 그 믿음은 뭐다?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게 하는 거다. 영원한 생명. 요한일서 5장. 자, 그럼 영원한 생명 말씀을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여야죠. 그렇죠?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을 믿기만 해도 이 말씀이 문서로 기록된 걸 믿기만 해도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된 것 보면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언어로 선포되는 것까지 이게 기록된 것이 똑같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뭘 얻어야 돼요? 생명을 얻는 이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것이 뭐 여러분 헌신하고 뭐 그걸 떠나서 먼저 생명을 공급받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이것이 안 되면서 여러분 열심히 헌신하면 하늘의 상을 받습니다. 이 땅에 복을 받습니다. 그게 다 가짜예요. 그게 이 진짜가 없으니까 둘러댄 거예요. 교리는 맞는 거예요. 이 진짜를 모르니까 뭔가가 있는데 자기 영혼은 알지, 혼은 알지. 그거는 느끼는데 몰라. 그러니까 그걸 대체할 만한 어떤 열정과 열심의 사역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하늘의 상을 받고 하늘의 상이 뭔지도 제대로 말도 안 하면서 그래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아멘.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다?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번역 만든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였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다? 증거하고 있다? 이 생명이 어디 안에 있다? 하나님의 그 아들 안에만 있는 거다. 이것을 사도들이 계속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면 아멘. 영광, 아멘으로 영광합시다. 할렐루야. 예, 이거 진짜 아멘이야. 진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엄청, 이게 진시 황제도 알지 못했던 우리는 알아버렸잖아 지금. 그 영원한 생명을 받고 있죠. 확실합니까? 그럼 여러분 믿음의 자세도 확실해야 돼. 아멘이죠. 이래저래 여러분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요. 이 그리스도의 몸 된 새남교회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고 있는 거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새남교회를 사랑해야지. 정말 사랑해야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렇게 예배 이렇게 드리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이 있고 공급받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여러분은 생명이 없는 거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분명히 이 생명을 다루는 거지, 여러분 죄 사함이 목적이 아니야. 죄 사함은 이 생명을 주기 위한 길이라고, 과정이라고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확실히 알겠죠?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바로 이 그냥 생명이, 그냥 조회가 아니에요. 조회 바로 아나시타스. 응? 아니야 아나시타스가 아니라 조회 아이오노이스. 나 이정수가 따라할 뻔했어. 조의 아이오노이스, 영원한 생명이 지금 여러분들이 왔고,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이 계속 공급되고 있다. 이게 생명은 한 번 받는 게, 영은 한 번 받으면 되거든. 아들의 영은 한 번 받는 거야. 근데 그 아들의 영은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말이야.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야. 그 몸 안에 이 생명의 살로 채워야 돼. 이 조의 아이오노이스로 계속 채워야 돼.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 부활의 몸을 얻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5절. 자,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이 말씀 믿어요? 그 여러분 생명책이라면 생명이 있어야 생명책이 기록될 거 아니요. 그리스도의 생명, 이 책이 누구한테? 그리스도에게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생명책과 그 다음에 또 책들이 있다고 했잖아. 선악간에 행한 우리 행위록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에 있는 대로 보여.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어디로 가? 행위록 책으로 간단 말이야. 행위를 따라 심판하는 책으로 가고, 여러분 이 생명책에 딱 있는데 보니까 이름이 있어. 그러면 행위록에 갈 필요가 없어. 이 생명책이 없으면 바로 행위록 가서 그 행위한 대로 지옥 형벌, 불못 형벌을 받아야 돼.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 왜 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요? 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그 생명으로 우리는 자라났단 말이야. 그렇게 그것이 됐을 때 생명책 기록해 주는 거야. 또 계시록에 뭐가 나와요? 이 생명책에 3장에, 계시록 3장에 너희들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라고 그러잖아요. 지워지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생명의 이름이 기록돼서 뭐예요? 생명을 버리면, 이 몸을 떠나면 그 이름 지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어디로 간다?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좀 이렇게 여러분 표정이 믿어지는 표정을 좀 해봐. 이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이 아들이 여러분 안에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다는 아버지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백날 해봐야 그 소용없던 거야. 그 아버지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하잖아요. 야, 네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다. 니들의 아버지는 마귀다. 해버리잖아요. 예수님은 직선적으로 해버리잖아. 왜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마음에 안 들어서? 쟤들이 한마디로 네 가지가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니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도 안 믿는다 이거예요. 내가 바로 그니라, 약속대로 온 바로 약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놈들이 안 믿어. 유대 교인들이.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뭐요? 그럼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네 아버지는 마귀다. 거짓의 아비, 마귀다. 그러니까 니들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늘 거짓, 적그리스도 거짓에 속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그리스도를 내가 그리스도로 하는데도 안 믿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요한 8장에서 정죄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56절에 야 니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내가 오는 걸 보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니들은 안 기뻐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지만 니들의 하나님은 니들의 아버지는 누구다? 마귀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 화가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의 팩트예요. 팩트. 여러분 생명책이 구원책입니다. 생명책이 기록되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책이 아니라 뭐 구속의 책, 죄사함의 책, 뭐 긍휼과 사랑의 책 이런 거 없어. 생명책이라고 딱 나왔단 말이에요. 생명책. 이 생명책에 나와 여러분의 이름이 지금 아주 진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돼. 이게 지워지면 우리도 끝장이에요. 여러분 이게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곧 죽잖아. 우리 인간의 몸을 곧 벗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예, 몸이 점점 예전 같지 않은 거 여러분 느끼잖아요. 예? 솔직히. 예.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자, 두 줄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뿐이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방법은 오직 한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생명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 번 말합니다. 저는 이 생명을 만난 거예요. 2004년 4월 마지막 날 밤에 이 영원한 생명, 저의 아이오노이스, 이 영원한 생명을 드디어 내가 붙잡은 거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근데 나는 그날 이후부터 여러분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한 게 여러분 아들의 인식을 하자고 제가 그렇게 시작했어요. 아들의 인식부터. 여러분 그게 사실은 생명 인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인식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바로 동시에 생명 인식이에요. 생명 인식. 여러분 나와 여러분 지금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놓치면 여러분 생명록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될 이유가 없어. 지금 여러분이 사는 것이 내가 50 몇 살, 60 몇 살로, 30 몇 살, 40 몇 살로 사는 게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있어. 그 인식을 해야 여러분의 이 책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또렷이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이름을 자꾸 바꾸고 닉네임을 부르고 뭐 호를 부르고 하는데 정말 좀 철이 없는 짓들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세요. 부모가 지어줬지만 어쩔 수 없어. 그 이름이 생명책에 써져야 돼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여러분 우습게 알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남교회는 예물을 드릴 때 꼭 이름을 꼭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자꾸 아버지 앞에 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끔 제가 이민준 목사, 내가 이민준 목사 자꾸 내 이름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내가 나도 몰랐는데 우리 진 선생님이 그러는데 93번을 설교했대 내가.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그만큼 하나님 이름이 왜요? 중요하니까 내가 93번을 설교했을 거 아니야. 여러분 그만큼 또 중요한 게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여러분 우습게 알지 말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억에, 하나님의 생각에 기억돼야 돼요. 그 이름이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돼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돼야 돼요. 근데 그 이름이 여러분 뭐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생명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